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각자의 자리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마음 모두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초를 켜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누가복음은 평범한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소녀나 여러분의 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인사하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얼마나 큰 선물이며 약속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심이 우리에게 평화가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시간마다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신 기쁜 이 메시지와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지납니다. 우리가 아는 이웃 중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움츠러듦 가운데 주님 주신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건강으로 은혜로 지켜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주님 따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어 예배부도 모이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속회도 하나님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작은 마음, 작은 충성, 작은 실천할 때마다 크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낮은 김행미 교우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새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의 친히 주인 되셔서 보이는 것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은혜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으며 사랑하며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였으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좋은 날입니까? 우리 어렸을 적 기억 속에는 그날은 교회에 가서 푸짐한 선물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극을 보기도 하고 추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도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늦게까지 찬송하고 그리고 행사를 해도 괜찮은 날이었고요.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함께 노래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지내기도 하고, 지금도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카드를 보내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면서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했던 그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떤 날로 기억하고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 초대교회는 아직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가장 오래도록 살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제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그 요한 1서를 전했던 요한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오신 날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친해서 잘 들었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셨더라. 그날에 이 아기를 낳던 그 밤에 알지 못하던 목자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하늘로부터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전해줬던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밤이었다.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누워있는 아기 엄마 그리고 아기에게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이 수소문을 해서 찾아와서 귀한 선물을 놓고 갔다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그때 그 마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 말을 잘 기억해 놓겠다고 결심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고 이렇게 기쁜 날입니다라고 아마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리아를 기억했던 요한은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요한이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명하신 대로 우리가 더욱 사랑하자, 사랑하는 크리스마스를 지내자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전하는데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 소식을 전하는 요한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때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생일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오셨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어쩌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오신 예수님,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할 때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했고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것과 같은 말인가 하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고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날이니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요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요한 일서 쓸 때까지는 한 50년? 60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요한이 가장 오래 산 제자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 사랑이 점점 어떻게 되어 왔던 거예요? 말과 혀로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이 복음 가운데서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렵지요? 잘 되기 바랍니다. 가 아니라 어떻게까지요? 잘 되게 우리가 돕겠습니다. 마음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크리스마스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어디까지요? 우리가 시간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물도 나눠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루어 가는 일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 사랑의 글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이 날이 기쁜 날인지 설명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날은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선물을 준비해서 하늘로 한번 던져볼까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잘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요만큼 더 높이 던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되죠? 다시 땅에 떨어질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는 선물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고 예배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는 것은 기뻐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선물을 하늘까지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선물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결국 우리가 떨어질 건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일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는 일이 마음을 나누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생일 선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어쩌면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이 날을 기억해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옆으로 나누는 일, 높이 던질 수 없으니 옆으로 나누는 일이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심하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참말이 되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 가슴에 품고 살지만 특별히 예수님 오신 생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랑을 기억하는 날은 더욱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세군이라는 군대를 아십니까? 실은 이게 총칼을 들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뭘 하는 군대냐 하면 자선을 하는, 즉 자비로운 마음을 실제로 손으로, 발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을 전투처럼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구세군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세군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전당포에서 사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해가지고 그 일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그 감리교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보니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디냐 하면 가난하고 힘든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설교만 해서는 사랑을 전할 수 없겠구나. 내가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빵을 동시에 전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결심해서 그 아내와 함께 그 당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가장 힘든 곳이라고 하는 동런던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국은 산업혁명이 막 돼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어서 직업을 잃기도 하고 거리로 내몰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교육도 못 받고 어려서부터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투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부스는 깨달았어요. 그냥 멋있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해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부스가 고백합니다. 여인들이 지금처럼 울고 있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아이들이 지금처럼 굶고 있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사나이들이 지금처럼 감옥을 들락날락 하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어둠의 자식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밝은 빛에서 벗어나 그대로 있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그러지 않고는 마음이 힘들고 내가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구세군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유명한 행사를 합니다. 구세군에서 열심히 해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을 하는데 뭔지 아시죠? 이 빨간색 냄비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자선 냄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선 냄비가 처음 시작한 건 1891년 미국에서였습니다. 이제 구세군은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금방 미국이 또 구세군을 받아들여서 구세군 자선을 시작한 사람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여객선 하나가 난파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00명이나 되는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이 한겨울에 누울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구세군 목사님 한 분, 맥피라고 하는 이 목사님 한 분이 이 사람들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머릿속에 하나가 떠올랐어요. 밖에다 솥을 걸자. 자기가 아는 이야기 중에 영국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밖에다 솥을 걸고 이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목사님이 솥을 걸었어요.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항에다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하고 솥을 갖다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모인 돈이 그 1000명을 크리스마스 때까지 돌볼 수 있는 기금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선 낭비가 시작해서 매해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선 낭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8년이랍니다. 그 해에는 긴 가뭄이 있었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 가뭄 끝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도둑들이 늘어났고 노숙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구세군 목사님, 이제 구세군 사령관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12월 15일에서 30일까지 빨간 냄비를 걸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이었죠. 그래서 모은 돈으로 매일매일 먹을 거를 사서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노숙자들에게 매일 먹을 걸 제공하고 새로 고아원처럼 130명의 아이들을 이 기간에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구세군이 하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고요. 구세군이 믿는 내용을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가진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이 다가오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노래를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선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들의 사랑을 나눠서 모두가 기뻐하는 또 모두가 감사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는 일은요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선물을 나누는 일은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만 이렇게 선물을 나누고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느냐? 실은 매일 해야지요. 항상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기억하는 계절, 그리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계절만큼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나누기 좋은 계절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이 돕기도 하는데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더 많은 형제 자매에게 예수 이름으로 돕는다고 하면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쁜 일도 많이 있고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멈추어 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는 일이 우리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얘기 시작할 때 코로나로 시작해서 마칠 때도 코로나로 마칩니다. 만날 수가 없어서 힘들고요. 모일 수가 없어서 힘들고요. 여행할 수 없어서 힘듭니다. 이거는요, 교회에는 거의 재앙 수준의 어려움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는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돕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모여서 만날 수도 없고요. 같이 음식 나눌 수도 없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축하하러 갈 수도 없고 아무리 굳은 일이 있어도 위로하러 갈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기는커녕 가족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선교와 나눔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 시대에도 사도 요한이 와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마리아에게서 들었다. 그날 밤에 아기가 구유에 누웠다. 마리아에게서 들었다. 목자가 와서 하늘에서 찬양이 들렸다고 말씀했다. 마리아에게서 들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참 사랑을 거짓말로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모일 수도 같이 식사를 할 수도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움직일 수도 없지만 그래서 예배는 각자 드리고 그래서 만남은 전화나 메시지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일도 작지만 그리고 어쩌면 보잘것없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전화 드시고 카드 보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작지만 내가 아니면 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혹 기억나시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또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찾으시고 결심하시고 은혜 나누시는 사랑의 성탄절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희생 없는 신앙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는 구색은 처음 만들었던 브루스처럼 힘들지만 사랑의 크리스마스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전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의 성탄절을 준비하며 지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던 성탄절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하지만은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탄주일 예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